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를 잘 이해하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오시는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걸 우리들이 구분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장소에 오시는 것인지. 노아의 이름은 안식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노아는 안식하다 이름을 가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을 때, 그때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만 방주로 모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이 방주 바깥인가 내가 방주 아닌가, 그걸 늘 보셔야 되고요. 또 모세의 뜻은 건져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성막을 줬잖아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주고 모세에게는 성막을 주고, 그럼 너희가 성막에 들어와서 속죄를 해라 그랬을 때에 속죄해야 되는 시간에 성막 밖에 있으면 속죄를 못 받고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물에서 건져낸다라는 그 뜻의 모세가 우리들에게 줬던 그 성막을 잘 공부를 하고 성막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창세기 6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는데 언약을 세우리는, 언약이 있는 사람만 초청이 되게 돼 있고 언약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겠죠. 뭐 바쁜 일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서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또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할 텐데 결국은 그들은 홍수에 다 빠져 죽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그래서 그 시대마다 지금은 어떤 시대에 와 있는가, 지금은 누구를 구분하고 누구를 구원해 가고 있는가, 그 시대가 어떤가, 지금은 코로나 시대인가, 우리는 어디에 와 있어야 되겠는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그 방주가 지나가고 또 성막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마국간을 보면요, 내가 지금 마국간에 들어와 있는 신앙인가, 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마국간에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국간이에요. 그래서 마국간이어야 됩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헤롯의 왕궁이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마국간의 구원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성막으로 돌아가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전달되는 곳이고 내 죄를 동물과 함께 가져가서 내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성막이 결국은 우리 초막절에 성막을 짓는 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초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컷인데, 공교롭게도 구유에 누우셨다는 구유가 히브리어로 수컷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신 그곳이 사실은 성막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누우신 그곳을 우리들이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경배하는 날이에요. 경배하는 날. 그래서 오늘 성가대도 한 30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게 끝났는데, 아주 길게 우리가 막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또 다음 주에도 또 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음 주 끝나면 24일 저녁에도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면서 또 영광 돌리고, 또 25일 아침에도 또 11시에 나와서 함께 예배. 이 성탄 시즌에는 계속 우리들이 예배하고 발표회하고 성가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야, 성가대가 저렇게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는가.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나와서 연습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성탄절의 기간에 우리가 시간을 좀 들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가대로 선택받았다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잖아요. 성가대로 예배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막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도록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예수님이 결국은 성막을 통해서, 마구간을 통해서 예수가 완성됩니다. 그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피를 뿌려주시고 당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간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세마포로 울타리를 싸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높은 벽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래요. 어느 때 시간이 되면 완전히 문을 닫아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라, 늦은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고 영화를 보거나 만화를 보면은 막 사람들이 늦었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계속 물이 차고 있어요, 나 더 이상 수영 못해요, 문 열어주세요, 아우성 치는데 절대 하나님이 문 열지 말라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의 문을 아무나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문도 못 들어오게 막지만은 또 담을 갖다 높이 쌓여, 그래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나 이 성막은 마구간을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아무리 주변 상황이 어려워도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되고 성막에 들어가야 되고 마구간에 참여해야 되고, 이걸 연결해 가지고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할 때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주시는군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다시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예수님을 지어야 된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지어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야 되고, 다른 모양으로 지으면 안 돼요.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속죄하는 방법을 그 성막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라는 뜻이 거룩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돼야 돼.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거룩하고 성별된 장소가 되게 하라. 우리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 시대에는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성막을 거룩하게 해라. 근데 그것이 이 시대에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닫아버려서 거룩한 자들만 들어오게 하고 예비된 자들만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또 교사들이 또 어저께 밤늦게까지 대학 청년부 학생들이 성탄에 발표할 찬양을 여기서 부르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교회에 와서, 마구간에 와서 거기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인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는가? 방주 안에, 성막 안에, 교회 안에. 어느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떤 특정한 장소, 뭐 방주든 성막이든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신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아무 시간이나 아무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서 구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공간 안에 살면서 그 날짜, 그 시간,
거기에 우리들이 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예. 그 날짜 그 시간을 우리들이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내가 노아 방주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성막은 교회의 모형으로 주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뭐 피를 내서 단사면에 뿌리거나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성막의 모형인데도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뭐 했냐 했더니 천군천사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막 찬양을 했어. 영광을 주여. 성탄절만 되면 제가 메시아를 지휘했던 지휘자인데 메시아가 늘 생각이 납니다. 네? 김의작 교수가 총신대 김의작 교수님이 총신대 늘 총신대 연합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메시아 연주를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근데 내가요 살다가 저기 제가 11년 동안 수지에서 목회하면서 수지에 어떤 살았는데 우리 아들 친구가 김의작 교수의 손자예요. 손주. 뭐 지금도 걔하고 친하게 지내. 걔는 이제 줄리아드 음대 가가지고 아마 전 세계에서 바이올린을 제일 잘 키는 거거든요. 이 바이올린 킬 때 막 두 줄씩 같이 막 연주하면서 계속 하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 한 줄만 키지. 근데 막 두 줄을 막 키는데 이 꼬마애가 막 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김의작 교수님이 걔를 갖다가 이렇게 그 바이올린을 배워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아주 단짝인 친구가 됐어요. 걔도 동갑이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야, 참 인연도 깊다. 응? 너의 아버지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었는데 너의 손주하고 또 인연 또 그 김의작 교수 아들이 충신교회 지휘자인데 그 지휘자의 성가 대장이 또 우리 형이에요. 저 그 인연도 이상하죠. 그래서 그 김 교수 잘 아냐 그러니까 우리 형이 잘 알지 우리 지휘자지 얼마나 지휘를 잘하는지 모른다고 막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설교랑 관계없는 얘기 이렇게 한 번씩 해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였다가 한 번씩 들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성탄절이 되면 늘 주님 앞에 성가에 대해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오는데 연합 칸타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뭔 생각으로 사는 건가? 광고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마국간에서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찬양했단 말이야. 찬양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마국간이 이제는 찬양의 장소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예표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AD 70년에 헤롯 성전을 티토를 장군한테 파괴시킬 것을 4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성전을 파괴시킨 다음엔 교회 시대가 열려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마음껏 우리가 동물을 갖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동물 제사 대신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거죠. 아까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렸듯이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점점 교회 시대를 완성시켜 가는데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 시대에는 서로 건물끼리 서로 연결해 가요. 한번 읽어볼까?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서로 연결이 돼서 즉 교회는 또 뭐다? 교회는 나 자신이네.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면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거할 처소가 교회가 우리 자신이구나. 근데 우리 개인은 안 되고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자신이 되어가는구나. 성막을 설계하신 하나님,
성막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도의 삶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의 삶이 교회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항상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따라가면서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내 옆사람과 내가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왔던 목자들과 박사들처럼 너도 마을권에 들어와. 너도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확실하게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살면서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오면은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좀 돈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좀 학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교회구나. 여기서 어우러져 가면서 서로 부닥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우리가 저녁 예배 마치고 금요일 날 제가 예언사역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좀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언사역 받겠다고 줄을 서는 바람에 제가 예기치 않게 고생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간에 부흥의 주간에 할 때 제가 예언사역 설교하고 그때 예언해 주겠다 그랬는데 저 좀 봐주시지. 제가 또 이 금요 집회 후에 또 제 스케줄이 있는데 막 줄 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예언. 근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기도 받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면서 임세인이가 너 때문에 지금 원자력 병원에 누워 있다. 그렇게 하니까 막 이 자매가 막 펑펑펑펑 우는 거야 그냥. 너 때문에. 여러분 이모지 선교사님 아들이 20년생이니까 20살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청주에 있는 병원에서 암이 가슴에 2개가 발견돼 가지고 급 후송을 일산 원자력 병원으로 했고 내일 지금까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검사를 내일 조직 검사를 받겠다 그랬고 빨리 이모지 선교사님 부부에게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비행기표가 말레이시아에서 없어서 오늘 저녁 비행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 광고 해 주셨는데 이모니 선교사님 좀 치료비에서다. 왜냐하면 걔가 무슨 뭐 보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분이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매를 고 기도하는데 나도 울지만 이 자매가 막 헉헉헉대고 우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그 죄 없는 아이가 누워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내 죄 때문에 그 더러운 마음간에서 태어나고 구유에서 이부자리가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야 했던 그 사건.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은 그 사람이 꼭 잘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아픈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그 교회의 죄값을 짊어지고 그 사람이 마옥간을 통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은 나는데 그 눈물이 내 죄가 생각나서 나는 눈물이더라고. 왜 하나님 오늘도 의인을 죽이십니까? 왜 의인을 아프게 하십니까? 왜 죄도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에 아기로 오셔야 했으며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서 있어야 되겠기에 마치 모세가 애굽과 가나안의 사이 광야에 서서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우리들의 죄를 그 당시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중보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새해에도 같이 중보 기도할 사람들을 같이 모집하고 있는데 이 중보자는 꼭 누구여야 되냐면 땅의 문제를 짊어지며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아주 멋있는 말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땅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나 그러나 하나님처럼 사는 자가 중보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면 중보자가 되면 안 돼. 할렐루야. 나만 은혜 받는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그 예수님은 죄짐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중보자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오늘부로 우리들의 죄나 욕심을 다, 세상을 향한 욕심을 다 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처럼 살아. 왜?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병석에 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제일 예수 잘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자가 항상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늘 만날 때는 집사님 요즘 병 좀 났어요. 좀 아픈 거 어때요? 제가 늘 그렇게 안부하잖아요. 요즘 허리 아픈 거 좀 어때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병들이 많은지 보면은 매주일 골프 치러 나가고 막 운동 다니는 그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은 안 아파. 우리 권사님들은 맨날 그냥 뭐 옌병, 땜병, 가다마리, 속병, 팔다리, 머리, 허리, 발바닥 안 아픈 데가 없어. 왜? 의인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그래서 마구간에 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 10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마구간에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마구간에 예배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절도하며 강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 정식적으로 통과해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 10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근데 제가 설교 이렇게 웃기면서 하는 게 참 제가 용기가 납니다. 우리 어저께 점심 우리 교육자들을 다 대접하고 저희 사시미동에서 대접을 누가 했는데 누구냐 하니까 우리 교회 조모 집사님의 그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그 부부가 그 집은 장가를 잘 보냈대. 그런데 하나님 저런 며느리가 들어오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며느리가 착한지. 목사님 우리는 요즘 코로나 때 유튜브 보는데 꼭 세정원 누리께 유튜브 보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웃겨서 좋대. 웃겨서.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목사님 한마디 다 알고 있어. 학가다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우리 교회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설교 중에 우리 다음 세대를 강조하시는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아들 딸을 키우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들 딸에게 제가 용돈도 줬어요. 너희 엄마 참 훌륭하다. 내가 근데 너 주머니에 원래 돈이 없는데 그날따라 또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네 그래가지고 걔들 한 장씩 줬어요. 그랬더니 또 막 좋아가지고 곧바로 엄마한테 갖다 바치더라고. 엄마가 아주 대단히 교육을 잘 시켰더라고. 결국 내 돈이 그 엄마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목사님 김제 농어촌 공사가 있어서 농어촌 공사에 다니고 또 며느리는 이제 법원 다니는데 법원 다니고 농어촌 공사 다니느라고 세종에 올라올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사 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세종에 오고 싶어서 이사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 양의 문을 통과하는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양의 문을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끝으로 한 구절 더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 2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다음에 볼게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대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아니하여 양의 문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오늘은 예배 가야지 오늘 예배 안 가야지 그렇게 안 되면
예배 올 때 그렇게 하신다면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돼서 마지막 때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던 것입니다.